눈동자에 비친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미국 공공과학도서관 저널인 플로스1에서 2014년 1월, 작년 1월이죠. 영국 요크대와 글라스고대의 연구진이 눈동자에 나타나는 이미지에서 사람의 얼굴을 찾아내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보도를 했어요. 살인 사건과 같은 강력 범죄들은 대부분 이렇게 이제 피해자가 이 범인을 보면서 사망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착안해 가지고 이 이제 연구진들이 연구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해상도 여권 사진을 확대하면 이 사람의 눈동자에서 이렇게 이미지가 보여지는 것을 분석을 했고요. 이를 기반으로 낮은 해상도에서도 눈동자의 동공에 나타난 이미지를 정확하게 식별해서 복구할 수 있는 안면 인식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연구를 주도했던 젠킨스 교수는 이 새로운 안면 인식 기술에 대해서 사진이 찍힐 때 눈의 각막에 반사된 영상을 확대하여서 사진에 찍힌 사람이 바라보는 인물의 얼굴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동공은 마치 검은 거울과 같다고, 사람의 눈동자에는 그 사람이 누구와 있었고 어디에 있었는지 이런 정보들이 다 담겨져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계신 분들의 눈을 한번 좀 잘 이렇게 들여다 보시겠어요? 네, 좀 민망하시죠? 네, 민망함을 무릅쓰고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요, 거기에 그 사람의 옆에 있는 사람의 눈동자에 자기 얼굴이 이렇게 보일 겁니다. 그 사람을 보면 내가 그 사람을 보고 있지만 나의 눈동자에 그 보는 사람의 얼굴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네, 우리가 그렇게 그 보는 사람의 얼굴이 우리의 눈동자에 담겨져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눈동자에 담긴 얼굴이 저와 여러분의 얼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미 갈릴리 지역에 쫙 퍼져 있어서 예수님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라는 거예요. 유명하다니까 한번 예수님이 누군가 호기심에 와본 사람도 있었고요. 그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에 반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찾아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병이 들었거나 귀신이 들려서 이 병을 고침받고 귀신을 내쫓임받고 싶어서, 그렇게 고침받고 싶어서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저마다 각자의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발 디딜 틈도 없이 서로 밀치면서 조금이라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 그 모습을 상상하시면 오늘 말씀의 모습이 정확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고 있는 어부들을 보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1절 사람들이 몰려왔다와 또 예수님이 그 배에 나와서 그물을 신 어부들을 보셨다는 2절 말씀은 이렇게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이 아니에요. 원어의 용법을 살펴보면요, 이게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예수님이 어부를 보는 행동이 동시에 일어나는 행동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리가 막 몰려오니까 그 무리를 피하기 위해서 주춤주춤 뒤로 물러서다가 고개를 돌렸는데 우연히 이 배에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는 어부들을 보셨다,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그 어부들을 주목해서 보고 계셨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 증거가 3절 말씀에 나와요. 3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셨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한 배에 오르셨다는 말은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배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에 오르셨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 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이고, 그 배가 누구의 배였습니까? 베드로의 배였어요. 베드로의 배.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베드로를 주목하며 보시고 그의 배에 타서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을 하고 계셨다라는 말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눈동자에 비친 얼굴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전부터 베드로를 주목하여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셨어요. 지금 예수님의 눈동자에는 베드로의 얼굴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눈동자에 담겨있는 베드로의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요?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어부에게 고기를 잡지 못한다는 것은 생계 위협을 받는 일이죠. 잡은 물고기를 팔아서 돈을 벌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먹고 살 일이 막막해지게 되었습니다. 하루 고기 못 잡을 수도 있지, 다음날 잡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부들은요, 어떻게 보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일용직 노동자처럼 불확실한 미래를 가지고 있는 직종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음날 고기를 잡는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오늘 못 잡으면 오늘 굶으면 되긴 하는데, 그래서 그럼 내일 잡으면 되겠지. 그게 아니라 내일도 잡힐지 못 잡을지 확실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불확실한 거예요. 잡으면 다행이지만 못 잡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루하루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고기를 잡지 못했다라는 건 월급을 받고 못 받고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전부를 걸고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이게 아니면, 물고기를 잡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삶의 무거움이 있고 어려움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기를 잡지 못했다라는 말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꾹 참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할 만큼 했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오늘은 허탕인가 보다, 안 되나 보다 해서 그렇게 새벽 이제 그몇까지 하다가 돌아간 게, 적당히 하다가 돌아간 게 아니죠. 이게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날이 꼬박 새도록 안 되는 거를 알면서도 계속해서 그물을 던지고 또 던졌어요. 고기를 잡을 수 없는 날이 밝은 시점이 될 때까지.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허탕이었습니다.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베드로의 마음이 허탈하겠습니까? 힘이 쫙 빠지겠죠. 그래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는 겁니다. 그물을 씻는 것은 어부들에게 마지막 일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제 고기를 다 잡고 그거를 고기를 옮겨놓고 이런저런 일을 한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하는 게 그물을 씻는 일이라고 해요. 밤새도록 노력하고 고생했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런 낙담한 마음으로 불확실한 미래를 떠올리니까 한숨만 나오는 겁니다. 한숨을 푹푹 쉬면서 그물을 씻고 있어요. 그래서일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별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관심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베드로도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또 예수님께서 자기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는 것을 통해서 그 소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진짜라는 것도 확인했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는 말이죠. 그러나 지금 자기에게 닥친 상황이 너무 크게 보이기 때문에,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이 상황이 너무 커 보여서 그 상황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매몰되어 있고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허탈한 심정으로, 낙담하고 좌절한 채로 불확실한 미래를 떠올리며 한숨만 쉬고 이렇게 그물을 씻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눈동자에 비친 베드로의 얼굴은 피곤이 덕지덕지 붙어 있고 짜증이 잔뜩 섞인, 그래서 실패와 좌절로 얼룩진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런 베드로의 얼굴이 때때로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마음을 가지게 돼요. 혹시 이 자리에 고3 아니면 재수하는 아이를 수험생을 둔 부모님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애가 많이 타실 겁니다. 지금 한참 수시의 마무리가 되어지고 또 이제 정시를 준비하는 막바지에 이르기 때문에 많이 애간장이 타실 거예요. 또 부모님만 그렇게 애타하십니까? 이 아이들도 열심히 공부해요.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내 자녀만 그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남의 집 아이들도, 다른 모든 애들이 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니까 공부한 만큼의 성적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수험생 아이들의 얼굴 대부분은 어둡습니다. 열심히 했지만 그만큼의 결과를 얻을 수 없다 보니까 항상 마음이 지치고 힘이 든 거예요. 그리고 과연 내가 그렇게 그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대학을 갈 수 있을까 생각에 마음이 항상 무거운 것 같아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실패나 좌절의 쓴맛을 경험할 때도 이런 베드로의 얼굴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가족의 구원이나 병이 낫도록 오랜 시간 기도했는데 응답이 나타나지 않을 때에도, 또 여전히 그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나도 모르게 몸도 마음도 지쳐버려서 이제 그만 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우리가 이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의 얼굴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무엇보다 이런 상황들, 이렇게 힘들고 낙담이 되고 좌절이 되는 상황들이 계속되면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아무도 내 심정을 이해해주지 못한다는 생각이 이렇게 들어요. 외로운 거죠. 그렇게 걱정해주는 것도 짜증이 나고, 또 그렇게 염려해주는 그 사람들의 호의도 그것이 호의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불편함으로 다가옵니다. 혼자라는 느낌에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해요. 오늘 말씀은 이런 우리의 얼굴이 베드로의 얼굴처럼 예수님의 눈동자에 비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실패했다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이 세상에 내 편은 없고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눈앞에 있는 상황이 너무 크게 보여서 베드로처럼 그렇게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들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바라보고 계신다는 이 사실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가만히 두지 않으셨습니다. 불러내셨어요. 그의 배를 사용하셨고요, 실패의 자리에서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는 베드로를 끄집어 내셔서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로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앞에서 듣도록 하셨어요.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4절부터 6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세요. 보통 고기 잡이는 한밤중부터 새벽녘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밤중부터 새벽녘까지가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시는 시점은 대낮이에요. 고기가 잡히지 않는 시간입니다. 게다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의 직업은 무엇이죠? 목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목수가 어부에게, 그것도 아주 갈릴리 그 호숫가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에게 고기 잡는 거에 대해서 조언을 하는 거예요. 비전문가가 전문가에게 그 사람의 전문 분야를 가르치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죠. 이게 참 어처구니 없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또 그 말씀이 예수님이 하셨던, 비전문가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전문가인 어부 베드로가 수긍할 수 있는 수준의 내용이라면 참 좋을 텐데, 그 말씀이 또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말씀이에요. 고기가 잡히지 않는 대낮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거죠. 이게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는 것도 한도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도를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행동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당장 그 당시에 받아들이기에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찌된 일인지 베드로가 그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5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영어 성경은 이 선생님을 티처로 번역하지 않고요, 마스터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단순히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그런 내가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랍비로 보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권위 있는 자로 존중하고 인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이신지는 몰랐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권위를 가진 선지자, 능력이 있는 선지자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능력이 있는 분이구나, 기적을 행하는 선지자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자기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거든요. 그리고 자기 집에서 그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는 모습들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능력이 있는 선지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이 베드로의 반응을 내가 그 말씀에 온전히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이번에도 뭔가 보여주시려고 하시나, 그런 기적을 바라는 마음으로 그물을 내리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저 좋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에 어긋나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베드로는 자기가 아는 만큼,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만큼 그 수준에서 반응하고 있는 거죠. 뭔가 또 무슨 일이 벌어지겠지라는 막연한 기대와 함께 예수님을 능력 있는 선지자로 생각하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인생의 대박을 경험합니다. 어부에게 고기를 많이 잡는 것보다 좋은 일은 없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많이 잡았냐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두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기적이 베드로에게 일어났어요. 말도 안 되는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이 베드로에게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인생의 그 엄청난 대박을 경험한 베드로의 반응이 조금 이상하죠. 기뻐해야 할 베드로가 오히려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정말 고맙다고 해야 할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자기를 떠나달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8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니로소이다 하니.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달라졌습니다. 선생님에서 주님으로 달라졌어요. 이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감히 부를 수 없다고, 우리가 입에 담을 수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이 야훼가 나오면 아도나이, 나의 주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는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표현이 구약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이사야 6장 5절 말씀입니다.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이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자기의 죄를 깨달았다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고 또 내 마음에 깊이 숨겨놨던 것까지 다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그분의 영광 앞에서 자기의 죄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권위 있는 선지자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나를 떠나달라고, 내가 무섭다고, 죽을까봐 두렵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10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베드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대답을 하시죠. 두려워하는 베드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며 그 마음을 안정시켜 주시는 장면이 말씀에 나옵니다. 여기에 중요한 비밀 한 가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실패를 그냥 바꿔주지 않으세요. 꼭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의 심령 깊숙이 새겨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말이에요. 베드로가 이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그 대박, 엄청난 성공 앞에서 마냥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으로 고백을 했어요. 우리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베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11절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교훈을 던지고 있어요. 인생의 성공과 예수님 둘 중에 무엇이 중요한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 진지하게 이 질문을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성공이 중요한지, 아니면 그 성공을 가능케 하시는 우리 주님이 중요한지. 오늘 설교 제목이 눈동자에 비친 얼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의 눈동자에 비친 얼굴은 베드로의 얼굴이자 저와 여러분의 얼굴입니다. 하지만 이 설교 제목은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제목이기도 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눈동자에 비친 얼굴은 누구의 얼굴이냐는 거예요. 우리 눈동자에 비친 얼굴이 혹시 성공의 얼굴이나 명예의 얼굴, 행복의 얼굴, 편안함의 얼굴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다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진지한 자세로 정직하게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불렀던 베드로의 고백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세요.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분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뿐 아니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동자에 비친 얼굴이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무엇이 아니라 우리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 우리 주님의 얼굴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취하리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어요. 그를 실패의 자리에서 성공의 자리로 옮기신 것이, 낙심에 빠져있던 그를 말씀을 듣는 자리로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신 이유가 특별한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목적입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 물고기를 낚아서 배불리 먹고 사는 어부가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을 건져내어 살리는 생명의 어부로 부르셨어요. 죄인을 찾으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대신하는 사람으로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은 베드로에게만, 12 제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은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그 앞에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세요. 우리가 그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이죠. 그렇게 죄인을 찾아 나서는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동자에 또 다른 베드로의 얼굴이 담겨 있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에 주님의 얼굴이 담겨져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또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또 사람들의 얼굴이 우리 눈에 담겨 있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은 아무런 관심이 없이 자기 삶에 빠져있던 베드로를 말씀을 듣는 자리로 불러내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필요한 가족과 이웃, 친구와 직장 동료의 얼굴이 담겨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그 무엇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원하시는 삶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기꺼이 드리며 주님의 손과 발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